반갑습니다. 대음사님께서 복례종사에 계실 때 서중아님이라고 이 우리 총부, 익산 총부를 이제 영광에서 이리 옮겨올 때 제일 많이 여기를 추선해 주시고,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안내해 주시고, 여기 오는데 이제 뭔가 추선을 다 하신 어른이 서중아님이에요. 그 서중아님이 이제 누구를 한 사람을 안내해 와서 대종사님께 인사시키러 온 거예요. 이 안내받아 온 사람이 대종사님께 사는 것이에요. 늘 마음이 번뇌가 많으니, 우리도 그러죠? 항상 뭔 생각이 있어. 수도를 하려면 생각을 없애야 되겠는데 생각이 늘 초조불안하게 일어나.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바로 세우겠습니까? 늘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늘 마음이 흔들리고, 늘 마음이 그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두워지고 흔들리고 그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질문 잘했죠? 여러분께서도 항상 그 교무님 만나시면 그런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질문도 할 줄 모르면 공부인이 아닌 거예요. 공부하는 분은 항상 마음 가운데 질문거리가 있어요. 대웅사님께서 금방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쳐라. 아시겠죠? 네가 지금 말하기를 번뇌, 마음, 그 번뇌로 고민이 된다 하니, 또 네가 네 마음, 네가 늘 쓰고 있는 마음을 바로 세우겠다 하니, 그 마음을 바로 세우려면 제일 첫째는 그 마음이 나는 근본자리,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왜 나왔는가, 그 마음의 근본자리를 먼저 깨쳐야 하나니라, 그런 말씀이야. 그 근본자리를 깨치지 못하면 아무리 서둘러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죠? 마음의 근본자리가 무엇일까요? 이론상이죠. 이론상을 먼저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론상은 무엇인가 하면 불가에서 성품이라고 그래요. 내 본성, 성품을 먼저 깨달으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또 마음을 쓸 때, 마음을 사용할 때 마음을 편벽되게 쓰지 말고, 중도에 맞게, 원만무사하게, 편벽되게 쓰지 말라, 편벽됨이 없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적중한 참 부처님 말씀이십니까? 마음의 근본을 깨쳐라. 또 마음을 쓸 때 편벽됨이 없게 하라. 이렇게 아주 간명하면서도 착확한 응답을 하신 것이죠. 오늘은 그에 대한 본문을 드리겠어요. 해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두 하나를 주셨어. 마음법규일 일귀하처. 마음법규일하니 일귀하처요 하는 이 화두가 있으니, 이 화두를 가지고 잘 연마하고 공부해보라, 이렇게 숙제를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에 대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티끌 세상이죠. 그죠? 참 티끌 세상이야. 근데 티끌 세상에 처해서 이걸 진세라 그래요. 진세, 티끌 세상. 처해서 번뇌가 치성하거든. 번뇌 주착이 치성하게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실제를 들어본다면은 이 재생명리, 재물에 대한 탐욕심, 또 여색이나 이 남녀 문제로 가는 탐욕심, 또 명예, 그냥 명예면 그냥 꼴깍 죽지 사람들이야. 명예를 가지려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 그런 그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 재생명리에 대한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귀천이 따로 없어. 요새는, 옛날에는요, 저 하우자, 멋은 사람이 죄 짓고, 품팔이 하는 사람이 죄 짓고 그랬어. 가난한 사람이. 요즘에는 그런 사람은 죄 안 지어. 죄 지을 수가 없어. 세상이 하도 밝아져 갖고. 이 밝은 세상은 누가 짓는 거니?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직연 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어.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죄지었다고 나오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 참 귀천이 따로 없어. 이 재생명리에 관한 탐진치 삼독심을 내는 데에는 그냥 귀천이 따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세에 처해서 번뇌가 한량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요새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육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굶어가면서라도 자기가 헐벗고 하면서도 아들, 딸은 교육시켰거든. 요즘에는 좀 변화가 왔대요. 그렇게 할 거 없다. 그렇게 가르쳐 놓아도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어. 직장도 못 구하고. 그럴 거 없다. 이제는 학교 안 가도 돈을 어떻게 벌게 할 건가.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자녀를 진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열의 변화 바람이 불어났어. 이제 진학만을 선호하지 않아. 무엇을 해야 돈을 벌리는가? 돈 벌리는 것에 이제 선호를 해요. 그만큼 이 재생명리 이것이 그냥 세상을 뒤엎고 있어. 세상을 뒤엎고 있어. 그래서 이제 고급직위에 있어도 그 고급직위에 관계없이 돈의 유혹을 받고 범죄를 행하거든. 그래서 참 그러기만 할 뿐만 아니라 경계가 없어도 이 정신세계에 부류망상, 무엇인가 공상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꽉 찼어. 경계가 없어서. 경계가 있어야 있어지나니 그런데 경계가 없어도 부류망상이 그냥 머릿속에 꽉 차거든.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경성 안 붙은 병명이 없거든.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뇌망염 이렇게 전부 신경성이야. 정신 초조 불안. 사람들이 나는 그래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의사는 신경성이라고 그러거든. 나는 신경성 아니라고 해요. 그냥 신경성이라고 무쇠스러우니까 안 한다고 해도 의사는 신경성이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신적인 초조 불안한 마음이 꽉 차 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옛날에 해가선사가 그 스승인 달마를 처음에 찾아뵈러 갔어. 해가는 육아사상을 아주 확철대오했어. 육아사상에도 모르는 것이 없어. 아주 달인이었어. 근데 육아사상으로는 만족하지가 않아. 불가에서야 큰 뜻을 이루겠다 싶어서 이제 스승을 찾아가는데 그때 오신 분이 달마예요. 그 달마를 찾아갔어. 아주 밝은 분인데 수행력이 장은 그 해가가 달마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달마가 쳐다보더라니요. 벽만 쳐다보고 분연 선을 들었는지 안 쳐다봐. 그게 어떤 날은 그냥 눈이 하얗게 무릎까지 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태 물러가더라니요. 눈이 무릎까지 와서 찾아도 그냥 얼어붙어서도 가만히 서 있어. 그래서 그래도 안 돌아봐. 그래도 안 돌아보니까 손을 딱 끊어버렸어. 손을 딱 끊어가지고 그 쉼표로 받쳤단 말이야. 이게 달마는 다 알아. 안 돌아봐도 해가가 와 있는 거 다 알고 다 알면서 안 돌아본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돌아다 본 거이라. 돌아본 거 뭐 들어왔느냐 물을 것 아니요? 뭐 들어왔느냐. 해가가 달마에게 처음으로 드린 말씀이 뭔가 하면 마음에 번뇌가 많은데 이 번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마음이 매우 불안합니다. 이 번뇌를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첫마디로 물었어. 알겠죠? 우리가 수도를 하면은 수도를 해서 마음을 멸도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도자의 큰 걱정거리인 거예요. 내 뜻은 모든 번뇌 망상을 다 소멸하고 마음을 멸하고자 하지만은 마음이 멸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고민이 된 거예요. 해가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그렇거든. 네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랬단 말이야. 마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번뇌가 많고
초조 불안한 이 마음의 불안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없애려고 해도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 마음을 이리 꺼내봐라. 그런 거예요. 해가 깜짝 놀란 것이죠. 당신이 마음을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을 찾으니까 마음이 없네. 마음을 찾으니까 마음이 없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당신을 괴롭힌 거거든. 찾으니까 없어. 근데 안 찾으면 있는 것이 찾으니까 없어.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허실한 것이로구나. 마음이라는 것, 생각함으로 내가 존재하는데, 마음이 있음으로 내가 실존하는 것인데, 나를 실존케 하는 마음이 도대체 없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달마에게 인정을 받고 수도를 해서 달마의 법을 받아냈잖아요. 2조가 됐잖아. 초조에서 2조로 그 조상의 위를 받았다 말씀이죠. 그와 같이 이 오늘 해가가 달마선자에게 질문한 그와 같이 오늘 서중아님을 같이 오신 그분이 물은 내용이 이 질문이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바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같은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대명사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을 너 마음을 근본을 깨달아라. 그 다음에 마음을 쓸 때 편벽됨이 없게 하라 가르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문이 얼마나 원만합니까? 참 원만하신 법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대종사님께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에 대한 공부를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마음의 근원을 깨쳐라 하셨다고. 마음의 근원을 깨쳐라. 그 마음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다스릴 수가 있지. 그래서 만법규일 일귀하처 이 화두를 연마해 보라. 그 근원을 깨치려면 만법규일, 내 모든 생각이 하나로 돌아간다. 마침내는 이 모든 만물이 마침내는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하나짜리가 어딘고 하고 마음에 늘 그 하나짜리를 추구하고 명상하고 해두로서 자꾸 그 자리를 두들겨 본단 말이야. 두들겨 봐. 그를 불교에서는 관조라 그래요. 또는 직관이라 그러고, 네가 네 정신을 통해서 하나짜리가 어딘고, 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는고 잘 비추어 봐라. 관조해 봐라. 하나로 통일된 정신으로 모아서 그 자리를 한번 뚫어 봐라. 자꾸 뚫어보면 나타날 것 아니요? 그러면 마음의 규일자리, 이론성자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바로 세우려면 마음이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이걸 알아.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는 줄 알았어. 내 마음이 내 뇌수, 이 뇌통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마음은 허공법계에 가득해. 그 마음이 어디 있는 줄은 모르겠어. 마음을 찾아도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의 실체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입이 설치는 마음이 속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어 버렸어. 해방되어서 있는 곳이 없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인데도 그러므로 어느 처소에 따로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나라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 육신이 조성됨으로써 나가 있는 거고, 육신의 경계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 마음의 본래자리라 하는 것은 허공법계에 가득하시고 대령대기, 우주만유 근본이신 큰 기운, 크게 광명하고 크게 신령스러운 한 기운의 영체하고 합일된 자리로구나. 대성자, 큰 성품, 그 자리죠. 대령대기, 크게 신령하고 크게 광명한 한 기운짜리,
그 자리에 합일되었다. 그런 말이죠. 도무지 하나짜리요. 그런 자리에 돌아가면 마음이 바로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자리를 원만무사, 온전해진 심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좌선할 때 생각을 다 거두면 정신이 온전해지죠. 온전한 한 생각. 그리고 대임사님께서 그러셨죠. 열반에 들 때에도 온전한 한 생각이 멈추라. 그 말씀이 그거예요. 온전한 한 생각. 그 자리가 바로 이론상이에요. 그 이론상 자리를 깨쳐야 마음이 온전해지고 마음이 온전한 한 자리에 그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바로 세워. 오뚜기 봐봐. 오뚜기가 막 흔들어 놓으면 어쩌? 된동 하다가 딱 서지? 그 중심을 잡은 거거든. 오뚜기는 중심을 잃지 않아. 아무리 내 던져도 돈동동동 하다가 딱 서거든. 중심을 잃지 않아요. 그 중심이 바로 마음 하나짜리요. 아시겠죠? 이론상짜리예요. 마음을 바로 세우려면 그 중심자리를 잘 찾아봐야 되고 그 근원자리에 돌아가서 근원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번뇌가 있어. 뭔 아들이 속을 상하게 만들어. 그냥 번뇌로 끌어. 그냥 아들놈 죽이고 싶어. 그냥 이렇게 그냥 부글부글 끌어. 그럴 때 그 마음을 소멸할 수가 있겠어요? 어? 내가 아이고 분이 나지만 이 분할 마음을 참아야 할 텐데 하고 참으면 그 암병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못 참을 걸 참으면요 큰 병이 나버려. 그럴 때 어떻게 참느냐? 이론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 뚜렷하고 고요하여 그 광명과 연기가 참 법계에 충만하신 내 근본자리가 어느 맹고고 가만히 관조해봐. 가만히 명상해봐. 참 깊은 신성, 깊은 믿음으로 그 자리를 두들겨봐. 그러면 내가 참 이 참 건지 이 사바세계의 이 번뇌의 세계에 집착해서 이 마음을 소멸할 주가 못하는 거는구나. 자동적으로 소멸돼 버려. 이론상 마음을 연상하고 이론상 마음을 신봉하고 이론상 마음을 척하게 관조해 보면은 그 마음이 소멸돼 버려. 자동적으로 소멸돼 버려. 어디로 간지 모르게 소멸돼 버리거든. 그것이 마치 해가 뜰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도 같아. 해가 뜰 때 어둠이 사라져. 어둠이 있는데 해가 안 뜨면 어둠이 안 사라져. 그와 같이 심천, 이론상의 해를 떠올려야 돼. 그러면 어둠은 사라져버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근본 마음을 깨쳐야 한다. 내 마음을 세우는 바른 길은 바로 근본 마음을 깨치는 데 공을 들여야. 그러니까 늘 선을 닦는 이유가 그것이거든. 우리가 참 시간이 있고 어떤 순간을 당하더라도 늘 선을 닦아서 정력을 쌓고 수양력을 쌓아서 마음의 근본자리를 잘 두들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근원에 돌아오면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이것을 허무정멸이라 그래. 불교에서는 허무정멸, 이 허무정멸의 경지를 관조하는 마음의 법력을 잘 세워야 마음이 바로서요.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음을 쓰는 곳에 편착됨이 없게 하라 하셨어. 마음을 쓰는 곳에. 이제 마음을 안 써. 마음을 없애버리고서 근본자리에 돌아갈 때 마음이 바로 쓴다. 그러시고는 이번에는 마음을 쓸 때 편벽됨이 없게 하라. 원만무사, 원만무족, 지공무사하게 쓰라. 그러면 그 번뇌와 분별 주착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바로 서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어떻게 쓰는가 하면 희로애락에 집착하거든. 그냥 기쁠 때 기쁘고 미울 때 미웠고 슬플 때 슬프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초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중도의 마음을 길러야죠. 치우침이 없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또 탐심치로 끌려가. 탐심, 진심, 치심.
특히 어리석은 마음. 사람이 어리석고 보면요, 그냥 어리석으면 뽕 빠져버려요. 빠져버려요. 예, 탐심, 진심, 치심, 이 삼독진해의 마음, 이 욕심도 치우침이 없도록 자꾸 자기를 단련해야 돼요. 자기를 훈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타의 시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옳은 것만 같거든. 그런 자타의 시비 이해에도 치우침이 없도록 잘 중도 정신을 발현해가지고 마음을 쓸 때 편착됨이 없도록 잘 존절히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마음을 훈련이 아니하면 이것이 잘 안 돼요. 이것이 이론상 법어에서 말씀하신 원만무사 중도신법의 신법이에요. 중도신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종사님 법어에 공원정 말씀이 나오죠. 이론상의 내역을 얘기하자면 공원정이니 그 법문이 있죠. 공원정이니.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바르려면 제일 먼저 마음을 비워라. 마음의 근본에 돌아가거라. 그래서 그 생각하는 바를 원만하게 해라. 편착되지 않게 해라. 어디 한 곳에 조각나지 않게 해라. 원만하게 해라. 그러면 참 의롭게 바르게 실천해라. 실행도 한 요목이거든요. 안다고 해서 실행되는 거 아니에요. 실행도 자꾸 훈련해야 실행이 되지. 안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비워라.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원만히 해라. 그 다음에 반드시 의로운 일을 실행해라. 이게 공원정의 법문이거든요. 공원정의 신법으로 마음을 써야 마음을 바르게 쓸 수가 있다. 그런 도리를 밝힌 줄로 압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성리품 이제 18장을 공부하십니다. 18장 요지의 말씀은 그 성리품 14장에서 들으셨죠? 그때 문정규 선지님께 대종사님께서 벽에 걸린 달마를 한번 걸어보라. 그 대문이 있죠? 그 법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약간 좀 달라요. 그 점이에요. 성리품이 여러 장이로, 성리품은 각 장마다 그 뜻은 한 뜻이에요. 이 한 뜻을 가지고 옷을 바로 바꿔 입으면서 여러 가지로 해설하면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자리를 두들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지리산 올라갈 때 한 길로 올라가지 않고 정상 올라가는 것은 목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에 여럿이 든 것 같이 성리라고 하는 표준 목표는 하나인데 그거를 두들기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하니까 용어도 같을 수가 있고 말하는 방향도 같을 수가 있고 항상 한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성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어진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암에 계실 때 백학명 스님이 오실 것을 예견하셨어. 언제 백학명이 온다 알으셔. 그래서 이제 그 13세 되는 이청풍을 불러서 언제 백학명 스님이 오실 테니까 너가 이렇게 해라 하는 절구통으로 방가를 찍고 있어라. 그래고 방가를 찍고 있다가 이제 그 자리를 옮기지 말고 일로 오라. 그러면은 짙은 발구통을 이렇게 찍고 있다가 딱 들어서고 가만히 있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죠. 그런 연후에 말없이 학명 스님이 방으로 들어갈 거다. 그럼 네가 거기 있지 말고 따라 들어가거라. 들어가서는 뭐라 하냐면 벽에 걸린 달마를 가르치면서 벽에 걸린 달마를 한번 걸려보라. 그러질 거다. 그러면 네가 걸어가거라. 이렇게 다 일러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13세 청풍이야지 다 일어나서. 그런데 아니라 그러니까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백학령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절구 그 발을 옮기지 말고 성리를 일로 오너라. 또 그 방으로 들어가서 나 따라오느라도 안 해.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들어갈 수밖에. 그리고 벽에 걸린 달마를 걸어보라. 이렇게 하신 대문이에요. 그러니까 학명 스님이 물을 치시면서 참 그 13세에 깨달았다. 13세 각이라. 이렇게 인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도 거시기는 청풍은 견성을 못 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견성인가를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장이 이 장이에요. 오늘 이 장에서는 견성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견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어째서 말로, 견성의 그 성품 자리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건가, 없는 건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성품을 말로 할 수 있어야 하는가. 대부사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자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로 할 수도 있어야 참으로 견성한 사람이니라, 그 말씀이 여기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공부예요. 하나는 견성이란 뭔가, 견성이란 왜 말로 할 수 없는 건가, 견성이란 왜 또다시 말로도 할 수 있는 자리인가, 이런 그 세 가지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견성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 성품, 우리에게는 성품이 있죠. 정산용사님께서 네 가지로 구별해 주셨죠. 우리 마음을, 공부인을 위해서 마음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공부인을 위해서 성품, 정신, 마음, 뜻, 이 네 가지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데로 들어갈수록 성품으로 들어가고, 더 현상적으로 나올수록 뜻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아유, 내가 목이 타네. 이건 마음이요. 그죠? 아유, 내 목마름네. 생각이 났죠? 한 생각 나는 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물을 마시러 가요, 이게. 그죠? 이게 뜻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흐름이요. 생각나는 바대로 행동이 옮겨진단 말이죠. 이 마음이 뜻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아. 우리가 군인 보고 차렷 그러거든. 차렷의 자세는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뭐 정신 놓아버리라 그 말도 아니고, 정신 차려 그 말이거든. 차려. 일심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두하라. 흔들리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차려. 그런 정신, 생각이 없으나 그러나 영명한, 아주 밝고 신령한 그런 정신세계가 있지 않아요. 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아요. 이것저것 분별하는 의식이 아니고, 분별은 하지 않지만은 그 한 둥근 밝은 신령한 정신의 감이 있지 않아? 영명한 감이 있는 거, 그걸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품은 그보다 더 근본자리는 그런 영명한 감도 다 놓아버린, 텅 비워버린 그런 경지를 또한 성품이라 한다. 그래서 이 정신의 작용을 따라서, 정신의 변화, 정신의 발현되는 모습을 따라서 성품, 정신, 마음, 뜻 네 가지로 강연히 구별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품이라는 건, 성품을 보았다, 견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보았다 그 말이거든. 성품을 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진경, 참으로 진실한 경지, 참된 경지, 성품의 참 경지를 심 안으로 본다 하니까 육안으로는 못 보고 마음 눈으로 본다. 이것을 관조라 그래. 불가에서는 관조한다. 심 안으로 성품의 경지를 조용히 비추어 본다, 그런 말이죠. 무엇이 비추어 보는가? 마음이. 내 마음이 성품을 비추어 본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품의 진경을
진경을 심한으로 보고 볼 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성품의 근본적인 이치를 깨달아. 그게 중요해요. 성품을 보는 것은 어디가나 보면 봐. 근데 그 성품의 이치를 잘 유오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경지예요. 그리고 우리 불가에서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치게 하는 종교예요. 가령 우리가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신을 다른 종교에서 믿거든요. 근데 그 신의 원리, 신의 이치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신께서 절대자예요. 그냥 신께서 이러신다고만 하지 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걸 불교가 그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품이나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치적으로 밝혔다 그 말이죠. 그게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달으신 대로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있음을 느끼는 것보다도 내가 그 님의 이치, 원리를 깨닫는 거,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 왜냐하면은 너희도 그와 같이 부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신이 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신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원리를 채받아 배워서 그 원리대로 증득하고 행하면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 법문이기 때문에 원리에 대한 깨침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법이라고 그래요. 법, 그 진리를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을 믿고 깨달아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견성이라는 것은 성품의 진경을 심한으로 봄과 동시에 그 원리를 깨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대중사님께서는 수도자의 법위를 말씀하실 때 그 사람 이상의 법위자라야만이 이 사람의 법위를 사정할 수가 있어. 동등의 위치에서도 몰라. 항상 그 사람의 법위 이상자, 법위가 6등급이죠. 아랫등급, 윗등급에 있는 분은 아랫등급에 있는 법위를 가히 사정할 수가 있어도 그러지 아니한 분은 가히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막 말하지 않아요. 아무 가늠도 없으면서 자기 표준으로 막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해요. 정산종사님은 법어에 견성 5단을 말씀하셨죠. 견성을 5단, 5가지 단계로 초견성부터 쭉 견성하는 길이 있다. 그 내용을 밝히신 바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견성 인간은 참 신중해야 되겠죠. 얼른 옛날에 이래 왔으니 이래 온 방식대로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어떤 형식에 꽉 얽매가지고 그 형식대로만 밟아가서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형식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다 아르마리로 알고 있어. 판에다 도장 찍기도 찍어놨어. 그것만 맞으면 된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보선을 만들려면 보선 뻔히 있지 않아요. 하고 뻔에다가 보선을 만들어내면 보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견성은 그런 뻔이 없어. 아시겠죠? 성품은 보선은 뻔이 있어. 뻔이라고 그러는가 보시라고 하는가. 그것이 있어서 만들어내는데 성품은 그런 표준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 언어가 도단하고 모든 형모를 다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로 형모로 딱 정해놓을 수가 없어. 성품 자리는. 그러므로 깨달으신 분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깨달음이 나오지만은 깨닫지 못한 분은 이런 한마디 말로 성품이란 뭔가 알아차렸으면 그 말에서 벗어나면 몰라. 그렇지 않나? 이 성냥갑 보세요. 성냥갑은요, 이렇게 해도 성냥이 나오죠. 반대쪽으로 밀어도 성냥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해도 성냥이 나와요. 그렇듯이 깨달으신 분은 어떻게 해도 다 알아맞추는 거야. 근데 깨닫지 못한 분은 그 형식만 벗어나면 알지 못해. 그런 점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는 미리 컴퓨터처럼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냥 형식만을 가지고 말하고 표본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긋진다. 성품을 진실로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절구통을 찍고 있다가 딱 올렸거든. 이거는
찍고 있는 것은 동작이지요. 동하고 있어. 그러다가 성품을 일로 오라 그러면은 동하지 않는 부동, 동하지 않는 면을 보여주었어. 그죠? 성품을 동정이려거든. 동하는 가운데 성품을 일로 오라면 동하지 않는 면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냥 거꾸로 달마대사는 부동이요. 동하지 않아. 저걸 움직여봐라 그러고 걸어가봐라 하는 게 자기가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한 물건을 동으로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이 절구통 찔 때하고 벽에 걸린 달마대사는 정반대의 환경이에요. 반대의 환경에서 저가 이면만 보고 하는가 저면도 하는가 딱 실험해 봤어. 근데 이면도 알고 저면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성허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옛날 하던 방식이요.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방식이요.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재밌죠? 견성할 때 이게 선방에서 이제 그 성리문답을 해요. 묻고 대답하고 성리문답을 해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배운 대로 다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맞들 않는 거예요. 성리문답 해봐. 맞들 안 해요. 성품을 진실로 본 사람, 성품의 원리를 진실로 깨친 사람, 그 사람하고 배워서 익힌 것으로 말하는 사람하고는 영 차이가 나죠. 그런데 견성이 말에 있지 않다는 말은 뭐냐? 이렇게 말과 형용에 있지 않다. 견성이라는 것은 그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참회문에 보면 차층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차층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말 나오죠. 왜냐하면은 선을 닦아 보니까 그 선의 진경에 사무쳐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텅 비었거든.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인식할 수가 없고 경계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온통 텅 빈 집이요. 빈 집이요. 주인공 없는 빈 집이요. 그 텅 빈 자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야. 성품이란 건 이렇게 빈 자리로구나. 거기는 부처님도 없고 인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없는 자리만 깨달았어. 사실은 없으면서도 공정정지, 공적, 비고 고요한 가운데에도 밝은 광명, 자성광명, 자성의 해광이 그대로 발현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비면 빈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광명이 발현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왜냐하면 정신의 세계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에 가리웠다가 흔들림에 움직였다가 고요해지고 안정되면 빛이 그대로 나타난다. 달빛이 구름에 가리웠다가 나타났다가도 구름만 가지면 달빛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자성의 해광은 본래 밝은 건데 무명으로 인해서 가리웠어. 흔들림으로 인해서 어두워졌어. 근데 그것이 맑아져 버리면 그대로 밝아져 버린다 이 말이야. 내가 밝아지라고 안 해도 저절로 밝아져 버려. 그런 광명이 있어서 지은 바대로 받게 돼. 모든 것은 행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몸으로 행하는 대로 그대로 보응된다 이 말이야. 그 인과의 원리야. 그 인과의 원리를 몰라. 텅 빈 줄만 알지. 그 안에 광명이 내재해 있어서 공정정지의 광명을 따라서 인과보응의 원리가 있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야.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차행자지 하는 것이지. 술을 마시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무방반야, 본래 반야 그 근본 자리에는 아무런 저해가 없고 장애가 없다.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아주 큰 잘못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 도인이죠. 한쪽 도인 되기도 어려워요. 한쪽 도인도 어렵지만은 한쪽 도인이라 그런 말이죠. 그걸 자칭 도인과 왕왕이 출현하여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옛 수도인 가운데에는 아주 유명한 불가의 수도인 누구라고는 말 않겠지만은 유명한 분 제자도 많고 유명한 제자도 퍽 많아요. 그러면 아주 도력이 높은 스승님이신데
이분은 배후에다 구렁이를 불러놓고 앉혀놓고 앉아. 당신은 잠자고 있는데 배후에 구렁이가 이러고 앉았어. 제자들이 창문을 뚫고 보니까 그러고 앉았는 거야. 자기의 스승이 배후에다 구렁이를 앉혀놓고 앉았는 거야. 그것이 큰 도력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하고 앉았는 거야. 응? 그게 대중선생님 말씀이지. 구렁이 무리는 구렁이를 부르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큰 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닌 것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력으로 한다면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이죠.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은 말이죠. 뭐 돌아다니면서 다른 짓거리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냥 위대한 스님이라고 존경하고 그러면 그 될 일이냐 말이요. 나는 그건 대단히 반대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온갖 유혹을 접하면서 온갖 유혹의 경계를 접여 가까이 해. 그러면서도 파냐의 본성에는 구애와 받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옛날 수도인들이야. 옛날 수도인이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럴 수가 없다. 대임사님은 이 인과를 팍 중요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경전 가운데에도 육조단경이나 이런 경은 안 들어갔잖아요. 다른 불교에서 화엄경이나 이런 경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은 안 넣었어요. 안 넣고 금강경하고 오히려 죄복덕경, 인과에 속한 가벼운 경을 오히려 넣어놔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성품의 원리만을 가지고 불교를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상은 계문을 잘 지키는 거. 우리 원불교 계문에 30계문이 있죠? 이 30계문을 잘 지키면 성불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탐심, 진심, 치심을 없애라고 그러고. 그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문으로 성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그 계문을 참 중요시해요. 사람이 종교를 신앙할 때 깨닫고 피안에 이르고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복이 많이 돌아오고 내가 좀 평화스럽게 살고 인연복도 많고 재물복도 있고 수명도 길고 이런 복락을 구하려고 처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종교를 신봉할 때 복을 구하게 와. 복이 어디서 오냐면 계문을 철저히 신앙하는 데서 온다. 수행하는 데서 온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심신작용을 내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에게 복록이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가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인과에 관한 신앙을 참 깊이 알아야 돼.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하는 인과에 대한 신앙을 잘 알아야 한다 말이죠. 그런데 그 견성할 때 그 표준을 인과를 경시해버리고 인과 없는 세계, 인과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어요. 병이 들었는데 어느 신의 위력으로 나섰다고 해서 인과 믿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종교적 교육이에요. 이런 건 아주 진리에 그릇된 교육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선 사람들이 희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종교가 사람이 그릇된 방향을 하고 있으면 그걸 고쳐서 바른 방향으로 향도하는 것이 종교인데 종교가 오히려 그릇되면 따라가. 왜냐하면 자기 교세를 확장하려고 따라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명한 세계의 가장 문명한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종교 가운데도 세계적인 아주 고등 종교가 많지만은 과학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 종교 교법을 지금 많이 바꿔요. 잘못했다. 시인하는 거예요. 옛날 갈릴레오 했던 것도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그때 잘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옛날 갈릴레오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도저히 맞지 않지 않아요? 세월이 갈수록 맞지 않네. 지금 와서 그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종교 교법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내재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 신격으로 순상하는 것도 물론 신앙적인 면에서 좋은 것이지만은 그 신의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내 것을 만드는 거, 내가 직접 깨닫고 내가 직접 수행에 옮겨 가지고 내가 그가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관문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본래 종교가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성의 분별 없는 면만 보고 분별이 있는 면은 보지 못한 것이라, 이런 소위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이 공식적인 문답 형식, 성리 문답을 할 때 묻는 것도 공식적으로 물어. 이 성리 문답이요, 참 명상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성리를 물을 때는 나도 그만한 성리에 대한 오득한 바가, 해오한 바가 있어야 묻는 것이지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응답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내가 명상을 통해서 심오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깨친 바가 있어야 이렇게 물으나 저렇게 물으나 응답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응답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면은 본래 알고 있는 식견, 아르마리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아르마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 교무님 가운데 어느 분이 중도훈련에서 그런 질문을 해요. 나는 의두요모 공부하기가 싫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째서 의두요모 공부가 싫은가? 해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모태 중에 들지 아니하고 다 했다 하면은 다 해답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이거.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다. 해답이 안 나와 있어야 해답을 내려고 공을 들이는 건데, 해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뭐대로 공부를 하느냐, 그런 말이죠.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고 해답이 나와 있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두요목이 아니에요. 의두요목이 아니야. 그건 아르마리로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내가 마음으로 깨친 바가 아니다, 그거는 말이죠. 왜? 그런 영성적으로 깨닫는 공부를 해야 참 불교적인 맛이 있죠. 그러면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은 말이 있지 않다. 말이라는 건 너무 형식적이다 그 말이죠. 말이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견성이 말에 없지도 않다 또 그러셨거든요. 없지도 않다. 그러니까는 견성한 사람은 말해라, 그런 것이에요. 견성한 사람은 말해봐라. 본대로, 성품을 본대로 말해봐라, 그런 거 있죠. 말이 참으로 본 사람은 옛날 선사가 한 말 그대로 해도 본 건 본 것이고, 옛날 선사가 한 말 그대로 해도 안 본 건 안 본 것이고, 그 법의가 그 사람 위에 있는 분은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아.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